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됨과 동시에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부터 여러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풀어냈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을 찾아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강조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도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구원도 주신 것일까요? 수십 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믿음, 그런데 그래서 너무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울 때가 많고요,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히지 않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무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를 때가 많고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이 그냥 쉽사리 다 사그러져 버리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기준이 없고요, 그냥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은 변덕스럽고 연약한 것인지, 왜 우리 믿음은 이렇게 주변 환경과 고난에 그래도 쉽게 흔들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그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양도 불렀던 것처럼 나와서 물 위를 반석처럼, 바다 위를 반석처럼 걷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아마 예수님께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과 환경 때문에 자꾸만 믿음이 약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베드로가 대신 그냥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이제 같은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구약에 나온 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정, 칭찬, 환호 이런 속에서 좀 그걸 어느 정도 누리면서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도 집회나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애프터 모임을 하면서 뭐 잘못된 것도 이렇게 하지만 누가 수고했다, 뭐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들을 나누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쉽게 변질될 수 있을 때가 어떤 일의 성취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이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 치유 은사가 임해서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 성공적으로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그때가 바로 가장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으로 너무 쉽게 달려가는 때가 바로 어떤 일을 성취한 그 이유,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고 난 그 이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고3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대학 때 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딱 책에서 손을 놔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3 때까지는 죽어라 공부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요,
한 시즌 화려한 성적을 거두고 그 시즌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명해져서 광고도 찍고 TV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 완전히 실력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와 직분에 오르기 전까지는 겸손히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그 직분에, 그 지위에 올라가고 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유명했던 부흥사 목사님이나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뜨겁고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죄악에 빠지는 일들이 실제로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저도 큰 집회나 행사를 마치고 나면요,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아, 내가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잘 마쳤다, 이런 거 뭐 실수 없이 잘했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게 그 뭐 한두 달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하루 온종일 그냥 들어눕고 뒹굴뒹굴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갑자기 그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배도 안 고픈데 금방 밥을 먹었는데 뭔가 또 막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먹어요.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하염없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뭔가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고 나면 더 공허해져요. 마음이 뭔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 더 허탈하고 후회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을, 무언가를 성취하고 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한 그 바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내왔고 믿음을 지켜가는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어떤 목표한 것을 이루고 난 그 다음, 성취하고 난 그 다음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한 강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나고 도전이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강의 요청을 받고 나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 이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멀어서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12시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 그 밤에 들어가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또 그런데 이분이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보는 일이래요. 아니 여러분, 그동안 말씀 잘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기도해서 잘 은혜롭게 집회 마쳤으면 집에 가서 TV도 볼 수 있고 집안일도 하고 뭐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보신대요. 왜 그런가?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한 말씀, 내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을 내가 쏟아내는 거래요. 그러면 내 마음은 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워진 이 공허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다른 무언가로 그걸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막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죄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정말 집회를 열심히 잘 은혜롭게 잘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공허한 마음, 그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내고 나서 본인이 또다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그 성취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그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시는데
아까 읽은 23절 그 앞에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고 그다음에 12광줄이 거두고 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왜요? 왜 즉시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변질된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부른 것에 믿음을 두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걱정이 없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제일 문제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지금이야, 오늘날에야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 좀 더 좋은 집, 좀 더 편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믿음을 두기보다 보이진 않지만 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보다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에 믿음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믿음이 강해져요. 왜냐? 내 믿음을 거기에도 두니까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잘 안 되고 건강도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럼 믿음이 약해져요. 그럼 결국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다 뒀다는 겁니까? 그런 거에 두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잘 되고 행복한 거,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자칫 군중식매에 휘말릴 수도 있는 제자들도 즉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요, 홀로 기도하시러 가는 거예요. 따로 홀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니까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도 응답받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벌려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돈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돈이 막 쌓여.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막 건강해요.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요. 모든 일이 내가 애들한테 공부 좀 해라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대학하고 알아서 결혼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 내가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상태.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 잘 안 돼요.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한 채,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것을 뒤로 한 채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영적인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이고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 미명에 혼자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 안 하면
예수님도 믿음이 변질되셔서 그러신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뭐 기도 안 하신다고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러시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과의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교제하는 그 시간, 창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 영원의 그 순간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오신 이 교제, 이 친밀한 이 교제를 끊지 않고 그거를 지금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그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변질될 일은 없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밀한 교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쉽게 믿음이 변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 반드시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와 사탄의 위협과 유혹이 올 텐데, 그때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기도해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를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드라마에 공허한 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벌었지만 그걸 함께 즐거워하고 나눌 수 있는,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린 어떤 기업가에게 이 주인공이 한 말이에요. 소위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즐거워할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나 혼자만 남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이룬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봉사를 했어도요, 위대한 사역을 했어도, 뛰어난 건축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찾아보시고 자막을 통해서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교제 없이 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 없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향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할 만한 어떤 성취를 이루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조용히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대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기도,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고요, 아무 기도 제목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기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이걸 잊어버려요. 일하느라 기도 못하고요, 봉사하느라 기도 못하고, 내가 돈 버느라, 자녀들 챙기느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이죠. 이제 몇 주 뒤면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복음의 사명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난 60년간 한결같이 달려온 우리 오산침례교회, 그동안 수많은 업적과 기적들이 있었겠죠. 우리 산 증인들이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60주년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60주년 이후로 우리 오산침례교회는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좀 더 우리 교회가 성숙한 신앙, 온유한 성품, 거룩한 삶으로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모습, 그동안은 열심히 건축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더 깊은,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네.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바람은 불죠. 사람 같은 게 저기서 걸어오니까 놀란 거죠. 유령인가 보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뛰쳐내려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갑자기 바람이 또 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그래서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바다 위로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자, 물 위로 걸어와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거기 걸어갈 분 계십니까? 걸어가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곧 사지인데, 여기 죽음의 낭떠러지인데 뛰어내려, 천사가 너 받아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거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했잖아요.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작다기보다는 의심인 것 같습니다. 의심. 물론 믿음의 크기와 의심이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의심은 줄어들고요,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하신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 삶에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필요한 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또 다른 곳에서 풍랑을 만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곧 배가 파산할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왜 여기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목숨의 위험을 만났을 때, 목숨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나 보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니냐. 아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오병이어 그거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떡이 없다고 그러느냐. 어떤 실수한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의 능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예로 드린 이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의심입니다. 의심.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내가 풍족하고 먹을 게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어떤 목숨의 위기를, 삶의 긴급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위험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예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안 가지고 오고 뭐 실수하고 그러면 자꾸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이 귀신이 나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동일하게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해서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의심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의심하게 되고 그만큼 믿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답인데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죠.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당장 위험이 닥치면,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업에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것이 걱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런 주변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은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안정적인 게 뭐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전쟁만 나도, 어디 저기 먼 나라, 어디 가보지도 않은 저 나라에서 전쟁만 나도 당장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갑작스런 태풍만 몰아쳐와도, 무슨 사건 사고만 있어도, 무슨 주식이 요동치고 금리는 오르고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오고 뜻대로 안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환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믿을만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 안 당하고 뒤통수 안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위기가 닥치면요, 정말 급박스러운 그 상황이 되면 이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철떡같이 믿었던 그 사람의 말에 완전히 배신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주변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준다는 사실, 그걸 알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요.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은, 주변 상황과 환경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시선이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안 볼 수는 있어요. 안 보고 주님을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다리를 건넌다고 할 때 아래를 보면 누가 거기 건너겠어, 무서워서. 이게 다리가 안전한가, 흔들리면 막 불안하고 막 바람이 불면 이제 더 못 건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앞에 저기 건너가 있는 저 목적지, 저쪽을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기를 건널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앞은 어두컴컴해서 보이지도 않고, 거센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대고, 발 아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도무지 안정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 뱃속에서 낳은 그 자녀들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닌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았을 때는 자기가 갑자기 빠져들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무리를 걸어갔죠. 몇 발자국 걸어갔을 거예요, 반석처럼 그렇게.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지면서 깨닫게 됐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주변 환경만 보고 의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작게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의 말씀, 그 주님,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고 견고히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